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단순히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내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솔로몬이 왕위를 얻게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처럼 왕위를 얻고 나서도 역시 아직까지 아도니아를 따랐던 여러 직책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군대장관을 세우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35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사령관을 삼고 그리고 요압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삼고 아비아달은 파면을 시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세워졌듯이 자신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비아달과 요압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 둘은 너무도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도 평가되고 있는 것처럼 아비아달은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다윗을 따라왔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왔던 사람이고 요압도 물론 충신이기는 했지만은 아주 주요한 어떤 사건에서 두 명을 자신의 임의대로 다윗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보복 살해 혹은 이 정치적인 야심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사실 두 인물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서는 이 둘이 같은 입장을 보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위대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도 어렸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이 약했습니다. 반대로 아도니아는 다윗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그것이 외모뿐만 아니라 능력에서까지 왕으로서 아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왕위를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아도니아가 왕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 아도니아가 자신들이 따라왔던 다윗의 나라를 굳건히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나라는요,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해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어야, 다윗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재정비한 것입니다. 이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로 다시 정비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맡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누군가 리더를 세울 때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은 인간적인 외모,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또 굳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처벌 과정을 봤을 때 아비아달과 그리고 요압은 어떤 것이 달랐기에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요압은 처형을 당한 것일까요? 사실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할 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랐고 반역죄를 행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관습대로 이야기한다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충실하게 다윗을 따라왔고, 특별히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 나라를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다윗의 그런 믿음을 같이 따라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 다윗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환난을 함께 당해 주었던,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함께 이끌어왔던 그 사람에게는 한 번에 이런 큰 실수,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처벌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지 파면만 함으로 그 사람의 목숨은 건져준 것이죠. 사실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단 한 번의 실수인지 잘못인지 연속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압은요, 왜 바로 처형을 당합니까? 지금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압은 달려가서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아니, 아비아달처럼 파면만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아비아달처럼 죽임은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는 건 요압의 마음속에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도니아를 따라서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는 것은 요압은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제단의 뿔을 잡으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면을 받을 수 있었고, 아도니아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았을 때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살려주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는 요압이 여기서도 역시 제단의 뿔을 잡게 됩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리라고 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을 거기서 처형한다는 것은 불경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단의 뿔을 잡은 이 사람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대로 복수심과 야심 때문에 두 사람이나 다윗의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죄는 그냥 간과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이 솔로몬은 이 요압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처리되더라도 정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압의 지난 죄악, 그 죄악이 어떤 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아주 악한 죄악이었다면 그것에 대한 완전한 회개가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요압과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통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이 아비아달이 받은 처벌과 요압이 받은 차별이 다름을 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진실해야 함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죄짓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재봉학교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가 되고 왕이 되도록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르에 있는 순영희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재봉학교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